5절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힘센 천사의 등장 두 번째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이 바라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인 힘센 천사의 등장이어서 두 번째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맹세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그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힘센 전사가 맹세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체하지 않겠다. 이건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팔을 불겠다는 얘기입니다. 나팔을 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6째 재앙을 통과하고 7째 재앙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째 나팔을 불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엄청난 유형을 가진 천사를 환상 중에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그 천사가 우레 같은 천사, 우레 같은 소리로 맹세한 내용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레와 같은 그 큰 소리로 맹세한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내가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호소하던 성도들의 기다림이 이루어질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여튼 마지막 때가 이미 다가오고 있다. 이미 첫째, 둘째, 셋째 나팔은 이미 아마 부러졌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재앙이 내리게 되고 어려운 시련도 당하게 되고 근데 마지막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이난희 권사님께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온 지구상의 전쟁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난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전쟁에 아마 미국이 개입을 하거나 일본이 개입을 하거나 그러게 되면은 아마 지구는 이제 끝이 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아마 그러지 않겠는가. 마지막 나팔을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이루어하던 주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겁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원칙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악인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성경의 원칙입니다. 악인들은 결국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권소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악인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악인일까요? 아니면은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거짓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악인일까요? 근데 악인은 사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인,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에 속해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악인들의 심판이 속히 시행되지 않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도 볼 때 틀림없이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놔둘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같은 것이나 영화를 보면은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도 그 법망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에 참 안타까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러는 거죠.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징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악인들은 더욱 기세가 등등하게 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자들을 성경은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는다. 그들의 긴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들이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영원토록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나게 고통스럽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무사태평 안일주의로 빠져버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믿었거든요.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믿었대요. 아마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정말로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사람을 칼로 쿡 주시고 그러는데 이제 내 차례가 돌아왔는데도 그 칼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태입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는 사건들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진 사건이 아닙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게 되고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게 하고 얼음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죽이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그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 땅속 깊은 곳에다가 이제 굴을 파놓고 사는 거예요. 그게 300년인가를 그렇게 살았던 것이요. 굴 속, 땅 속에서. 엄청 넓은 땅 속에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정이 얼마나 오죽했으면은 그들이 나누는 인사말이 마라나타 그랬어요. 마라나타. 한번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얘기한 겁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읍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냐. 우리가 오늘날도 실은 마라나타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너무나 안일주의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번에 노예를 이제 내일 이제 노예하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과연 있습니까? 목사님들, 장로님 앞에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과연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죽음 앞에 서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근데 실은즉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충분히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얘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여러분들하고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와서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지금 곧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그때는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하고 위로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동시에 또 다른 편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진 것이죠. 경고의 메시지, 마라나타 그럴 때에 주님이 오실 때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패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껏 당했던 그 고통보다도 훨씬 더 고통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심판의 시간을 단축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고통이 힘들기 때문에 믿는 사람, 택함 받은 백성들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혹 부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게 되면은 그들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날들을 감하시겠다, 줄여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고통을 줄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몸이 다 아프시고 힘드시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보다 더 힘든 거 뭐냐? 여러분들 불로 여러분들 인두로 여러분들을 살을 지지는 것을 아마 드라마에서도 보면 그런 게 나타날 겁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힘든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리를 꺾으잖아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이제 무릎을 딱 꺾고 있잖아요.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시련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저도 몸이 안 좋은 상태고 오늘 또 실은 제가 몸이 좀 가슴이 좀 두근두근거리고 좀 힘들고 그래요. 요즘에 지금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견디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리라. 이렇게 마음 먹고 이게 단상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시작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성도들까지 멸망에 이른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성도들은 절대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렀지만은 여리고성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구해준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라합 기생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랬던 라합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탐꾼을 구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희생 라합 한 사람만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출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멸망하고 다 죽어버리고 말았지만은 롯은 구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에도 당신의 백성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누차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성도를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끌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출해 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심판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 대심판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뭐 대심판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을 믿는 성도든 그날에 구원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은 오게끔 되어 있는데 믿는 성도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라합이 기생이었지만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속히 이루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 2절, 3절, 4절을 한번 봅시다. 꽤 기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째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리까. 엽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불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집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였어요. 엄청 힘든 시대, 악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오늘날도 그러죠. 악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오늘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뭐 대통령이 두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두 사람이면 제1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제1대통령, 그 꼬봉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런답니다. 신문에 그게 버젓이 나왔어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그런 지금 시대가 이런 악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지금 행편이 없는 거예요.
다 죽겠다고 하도 나들리들을 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더라도. 이런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하박국 시대였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이 판을 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항변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2장 3절을 봅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지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하지 않냐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너희에게 새 세상이 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430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그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430년 동안 살 수 있는 시간도 아닙니다. 무수한 세대가 지나간 뒤에야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430년 후에야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애타게 생각했습니까? 분명히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을 텐데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느 가슴 아프고 어떤 사람들은 해이해지고 또는 이건 이제 틀렸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때에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들을 건져내는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이 20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지체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몇 세대가 지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분명히 아까 430년도 긴데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지체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버려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시건치 않으신 분이시죠. 말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날은 그 시와 그날은 알 수 없지만은 분명코 그때는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였듯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그러면 하루가 천년 같으면은 며칠밖에 안 됐어요? 이틀밖에 안 된 겁니다. 오심하고 약속한 것이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틀밖에 안 된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악인들의 음성을 불허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김으로 그들의 신앙을 더욱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된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악인이 없습니까? 없어요? 악인이 없으십니까? 악인이 누구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는 얘기예요. 더 악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악인들이 있죠. 사람을 막 해코지하고 거짓말하고 그러게 막 둘려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지만은 뭐 감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버젓이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효할 필요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저들의 영혼을 그대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된 자들로서 올바른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임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박국 3장 18절에 한번 봅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적당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이 그리 기쁜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나라와 환난에 동참하는 신앙의 대열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는 지체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없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하십시다.